구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그가 그달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그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취하라 하매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노니 이것은 네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락이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다만 청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예외이니 그들이 자기 몫을 취할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앉기 전에 마지막 이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 요절 외우는 걸 깜빡했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의 제목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 속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 만몬이라고 하는 것,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적합한 말이 아닙니다. 원어상으로도 그렇고 맞지가 않습니다. 만몬이 맞습니다. 만몬이 무엇이냐? 돈의 신, 그게 만몬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그저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과 사람들이 재물의 신이라고 말하는, 돈의 신이라고 말하는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죠. 돈이 있어야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옷을 사서 입고 차도 굴리고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돈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중요한 필요라고 하는 것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돈은 섬김과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돈을 섬기는 자가 되거나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엄중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물질적인 문제, 돈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너무 힘든 삶을 사시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궁해지더라도 혹은 아무리 넉넉하고 여유가 생기더라도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을 얽어매고 마는 비참한 삶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걱정하는 대신에,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대신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요청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은 삶의 자세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의 신 맘몬을 함께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소돔 왕에게 그리고 멜기세덱 왕에게 보인 그의 태도, 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전쟁에서 이긴 뒤에 훨씬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 도시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아이 성을 공격했는데 형편없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승리 후에 마치 자기네들이 잘 싸워서 군대가 뛰어나서 뛰어난 전술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긴 줄로 착각하고 오만과 교만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리고 도시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도시인 아이 성에서의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여, 여기는 조그만 도시요, 조그만 성이니까 뭐 많이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그저 뭐 몇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결국 그렇게 오만과 자만과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졌다 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패배를 거두고 맙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거짓 대언자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고 난 다음에 큰 승리를 거두고 450명의 거짓 대언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큰 승리 이후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부인이 내가 너를 가만히 살려두지 않겠다 라는 말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서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한 나머지 주랭랑을 치는, 이 도망을 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영광을 절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김도 주시고 패배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승리했을 때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겸손했어야 됐는데 마치 자기들의 군대 힘으로 이긴 것처럼 교만과 오만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리고 도성에서 여리고 도시를 함락시킬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칼과 창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직접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 성벽 둘레를, 도시 둘레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았는데 그들이 갖추고 있었던 무기가 뭐냐? 항아리, 그 속에 들어있던 횃불, 그 다음에 나팔, 그게 다예요. 그거 가지고는 한 사람도 못 죽여요. 그런데도 마치 자기네들이 잘나서 승리하고 이긴 것처럼 오만함과 거만함과 자만함에 빠져가지고, 저 아이 성은 조그만 성이니까 뭐 많이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라는 건방진 말을 했다가 크게 패배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압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승리를 얻었다면,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맛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지 내 승리요,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때가 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은 높일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한없이 낮출 때요, 한없이 겸손할 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겸비하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앤드류 보나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에 임하기 전처럼 승리한 뒤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다. 그렇습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전쟁에 임하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린 것처럼 승리 후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그 사람들 맑은 정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졸며 자지 마십시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전투를 끝내고 승리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다 데리고 돌아왔을 때 2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 베라라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소돔 왕 베라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아브라함에게 포로들을 되찾아온 데 대한 대가로서 지금 재물, 탈취물 전부를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가서 전쟁에 이겨서 빼앗은 탈취물 몽땅 다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 그랬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는데 뭘 가지고 나왔느냐? 달랑 빵하고 포도즙을 가지고 왔을 뿐 엄청난 그런 보상이나 대가를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거는 아브라함은 소돔 왕 베라의 제안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주는 빵과 포도즙은 감사함으로 받았고 그 감사함 속에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분께 주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뭐냐면은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반응을 드러내 보인 두 왕 사이에서 그는 한쪽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소돔 왕은 베라였고 그리고 소돔은 죄악의 도시였고 베라는 그곳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 베라가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그냥 재물이 아니라 그 뒤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 제공하는 그 무엇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이 바로 소돔 왕 베라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베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가 세상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도록 흥정하는 선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면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소돔이라는 것은 불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돔 왕이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중에 소돔이라는 도시가 불에 타서 다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었고 살렘이라는 말의 뜻은 화평인데요, 시편과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분은 바로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충성을 하게 될 때에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의와 화평을 선물로 주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여러분 주위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세상이 제공하는 그럴듯한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이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따를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전사님 좀 꺼버립시다. 너무 덥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까 소돔왕 베라는 어마어마한 탈취물을 아브라함에게 다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 들어주십시오. 멜기세덱이 가져온 것은 빵하고 마실 수 있는 포도즙 달랑 그것만 들고 왔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에 서게 된다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소돔왕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재물이에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겨우 목을 채울 수 있고 목마른 것을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배를 잠시 채울 수 있는 빵과 포도즙으로 만족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복종하며 그 세상을 섬기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했다고 약속하고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것을 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의 신 만몬을 섬기라고 하는 유혹이요 충동이요 시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빵과 포도즙인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그 거룩하신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그분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모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들을 용서받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하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탄은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들에게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설교하게 유혹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끌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회에 있어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인터넷에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대로 설교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제대로 설교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이라는 그 분명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원합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평안을 원합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안식을 원합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인생이 행복하기 원합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십자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만 냅다 설교하는 그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못 배운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아는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70명 안에 드는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아주 드물게 그는 라틴어에 능통했고 그리스어에 능통했고 히브리어에 능통해서 최소한 3가지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 또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세상이 제공하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는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눈에 보게 들고 온 것은 별 볼 일 없는 거였습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빵하고 포도즙이었으니까 누구나 쉽게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흔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포도즙과 빵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이 주는 재물에 힘입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힘입어 살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자기를 밝히는지, 아무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을 그는 일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넘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이것은 네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잘 들어보십시오. 소도망이 주지 않아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넘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멜기세덱은 가지고 나온 것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었지만 그것을 건네주면서 아브라함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더 큰 것을 너에게 이야기하노니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나타나신. 근데 오늘날 목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권한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멜기세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분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에 복을 주셨는가? 복을 주셨어요. 우리 15장 1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15장 1절.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아멘.
네가 받고 싶은 보상이 뭐냐? 내가 그 보상이다. 여러분, 소돔 왕이 제공하면서 이거 다 가져가라 한 거 사실은 그는 거짓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말할 자격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에 가서 이겼고 거기서 이제 노략물들을 전리품을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긴 사람 거예요. 소돔 왕은 아무 자격 없어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마치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나에게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라고 하면서 돈의 신 만몬을 섬기라고 유혹하지만, 미안하지만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헌금할 때, 여러분과 제가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왜 내가 일했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얻은 재물인데 왜 이게 하나님의 거야?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내 거지 왜 하나님의 것이냐? 만약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단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나그네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소돔 왕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자기 건 것처럼. 아브라함아, 너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 가져오지 않았느냐? 탈취물 가져오지 않느냐? 내가 인심 쓰는데 그거 너 다 가져. 이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야.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탄은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사기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 엎드려 절하면 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바로 그 장본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천하의 영광과 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야,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거 다 내게 줄게.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지 사탄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이 주셔서 청지기로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 비행기에 승무원이 있죠. 그렇죠? 아니, 왜 또 내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처럼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승무원이 있죠. 여승무원이 있고 남자 승무원이 있습니다. 그 여자 승무원이든 남자 승무원은 뭐라 그래요? 스튜어디스 하면 스튜어디 하잖아요. 그 스튜어디라는 말이 청직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비행기 주인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에서 비행기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연아한테 땅콩 가져오라고 하면은, 그래서 비행기 돌리라고 하면 돌리면 안 돼. 계속 가야지. 적어도 그는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주식회사예요.
지는 그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비행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미국의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한국까지 와갖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일 저질렀으니까 미국 감옥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오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들이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요, 여러분. 마치 모든 게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리고 세상이 자기를 중심에서 돌아간 줄 알아요. 천만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 하나님 은혜 맞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점심을 먹게 됐는데 거기에 마침 안동병원의 외과 의사가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건강 비결이 뭡니까? 아니 의사가 어떻게 나한테 물어? 목사님 건강관리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왜 그 질문을 했습니까? 왜 건강관리에 대해서 나한테 물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목사님이 너무 건강해 보이셨어요. 만약에 오늘 여기서 설교하듯이 거기서 그렇게 설교했으면 그 양반 그냥 졸도했을 거예요. 아니 10여 명 앉혀놓고 여기처럼 이렇게 소리 질러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다. 맞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건강히 지내잖아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는 내 편에서는 부지런히 운동한다. 무슨 운동하세요? 근육 운동하고 걷기 운동한다. 예, 어쩐지 건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걷기 운동 잘하고 근육 운동 잘하는 사람들 중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건강하다. 왜 그런 착각하세요?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데요. 그 다음에 근데 왜 그러면 우리 저 김상일 목사님 사모님은 하나님 은혜 안 베푸셨어요? 아니요. 은혜 베푸셔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질 때가 있다고. 아무리 조심해도 깨지는 그릇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오래오래 아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씨름하는 설교를 3번이나 했지만 하나님 안 고쳐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아, 네게 2가지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거다. 하나는 저 왕들이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공격해오면 네가 꼼짝없이 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을 거다. 네가 그들을 공격할 때는 밤에 급습을 해갖고 야습을 해가지고 이겼는데 만약 저들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오게 되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뭐라고 그랬어요? 방패라 그랬습니다. 방패가 뭐예요? 보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떠났고 어머님도 떠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버지 어머니이지만 언젠가는 떠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호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인간 보호자는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 그분 보호자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걸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 보호자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군대가 쳐들어올까 봐, 그들이 뭐 급습해 올까 봐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다. 또 다른 하나, 너 저 소돔 왕이 제공하는 것을 갖다가 네가 거절해가지고 시로라기 하나도 안 받겠다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혹시 좀
아쉽고 후회가 되지는 않냐? 여러분, 그때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말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건데,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건데 차버렸어. 여러분,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죠? 후회가 막심하다. 어떻게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가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너 소돔 왕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면 대신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 주 따르리 내가 따르리.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네. 그 찬송 가사 중에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You take the whole world but give me Jesus. 온 세상 몽땅 다 가져가고 나한테 예수님만 줘라.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잖아요. 참 그 말씀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삽니다. 온 세상이 내게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계시다면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선택해야 될 결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욕심을 내도 과욕을 부려도 우리는 천년만년 여기에 머물며 사는 게 아니라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저는 정치에 대해서 정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제가 이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만들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재무부 장관이 되고 하든지 간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 이제까지 6천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한 번도 그게 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당시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어서 매일같이 잔치했는데 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고 있었던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이상 불균형, 불평등, 이거는 이 땅 위에 계속될 것이고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그것으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아파트에 산다. 감사하세요. 나는 못 살지만 그분이 거기 살고 있는 거.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좋은 차 굴린다. 그거 괜히 시기 내지 마세요. 저거 어디서 도둑질해 갖고 저런 차 샀지?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잘 누리고 있는 거 감사하세요. 네. 우리는 아까 아침에 말씀 드렸잖아요.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버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신앙이 같지 않은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청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예외이니 그들이 자기 몫을 취할 것이니라. 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됐습니다. 당신이 주는 거는 실 한 오락이라도 안 가져갑니다. 신발끈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그러고만 끝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싸우러 갔던 동맹군들, 청년들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신앙을 강요할 수 없잖아요. 야, 동맹군들이여,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당신들도 따르시오. 그렇게 강제로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잘 들어주십시오. 신앙은 강제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에 따라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소돔 왕이여, 나는 실 한 오락이 신발끈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단 나와 함께 갔던 이 청년들, 이분들 몫은 주시오. 나와 함께 동맹군으로 싸웠던 이 사람들, 이들 몫은 주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신앙이 좋다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 거기에다가 얽어매가지고 강요해서는 안 돼요. 각자 자기의 믿음에 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안 가져가지만 이들은 챙겨주시오. 배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배려가 중요합니다. 내만 거룩하고 내만 믿음 좋고 내만 신앙 지키면 된다고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고통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내 믿음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자세입니다. 아멘. 제가 이게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요, 하루에 2끼만 먹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녀석이, 막내 녀석이 아버지 식사하러 갑시다, 어머니 식사하러 갑시다. 어디로 갈까요? 어찌든지 적게 먹을 수 있는데. 그래 가서 식사를 시켰는데 아버지 시키세요. 야, 양이 적은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생긴지 알아요? 나는 괜찮은데 애들도 특별히 며느리는 이게 원하는 걸 못 시켜요. 아버님이 요만큼 시켰는데 내가 이만큼 시키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가.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소리 안 하고 내 아내가 옆에서 푹 찌릅니다. 여보, 제발 좀 말하지 말아요. 쟤네들 원하는 거 먹게. 맞잖아요. 아니, 내가 저녁에 많이 안 먹는다고 다른 사람까지도 못 먹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배려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내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 생각하면서 그분의 믿음에 따라 섬길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도 존중해 주십시오. 아직 이 믿음에 못 미친다, 여러분 믿음에 못 미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박지 말아요. 기도하세요. 그런 믿음에 올라올 수 있도록. 대신에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저박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한결이가 저를 봤어요. 야, 한결아, 너 목사님한테 인사 안 해? 하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 한결아, 너 지난 주일날 목사님 봤어? 봤어요. 정말? 아니, 안 봤어요. 사실은 몇 살이에요? 5살? 6살, 5살? 6살. 제가 왜 그런 아이들하고 대화하는지 아세요? 그 아이에 대한 배려예요. 그 아이가 컸을 때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목사님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셨는데 나같이 어린 6살짜리 아이에게도 말을 붙여주었고 대화를 해주었다. 좋은 기억일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 여러분들, 어린 애기들도 예뻐해 주시고 귀여워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그런 어른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